이제 단체 티를 맞춰 입고 오늘 또 맥주 감사절 특별 찬양으로 또 귀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또 우리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함께 하셨는데, 또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유월절이라고 알고 있는 유월절과 또 맥추절 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유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해에 그러한 칠칠절로 또 맥추절로 지켰고, 또 수장절 내지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한 이제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절기를 유대의 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 가정의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었다고 해서 유월절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로 지켰고, 맥추절은 이제 보리 맥을 써서 보리와 밀 추수를, 아마 이제 첫 열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절기를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 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장절 내지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장막 가운데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절기들은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하나의 축제였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교회력에 맞추어서 한국 개신교는 네 개의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이제 부활절과 또 7월에 이제 맥추감사절, 그리고 11월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에 이제 성탄절, 이렇게 네 개의 어떻게 보면 절기, 교회력에 맞춰 네 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로서의 생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전통과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네 개의 절기를 지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7월 첫 주일 맥추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출애굽기 이제 말씀에 보면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수수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절기의 어떤 그 의미가 이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물론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까? 구약의 의미로 따져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절기로서 맥추절 첫 열매에 드리는 어떤 의미들을 새겨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는 보리 농사를 밀 농사를 사실 짓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교회의 전통과 또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여기까지 이제 개신교의 그러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초대 이 농경 사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7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함과 같이 지금껏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국교회가 또 지켜온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반기 2023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한 그 말씀 설교를 드렸어요. 성령에 관해서. 그래서 바람같이 또 불같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을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부탁을 받고 감사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떠올린 게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이 곧 다가오니까 맥주 감사절에 맞추어서 그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 오늘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이제 계속 찾아볼 때에 다윗에 관한 감사가 오늘 말씀 맥주 감사절 말씀 가운데 함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감사,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그 억울함과 분노에 찼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사실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의 삶은 고난과 괴로움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신앙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의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우리가 이 다윗의 그러한 감사의 고백처럼 오늘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한 그러한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 또는 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역대상 이제 15장 이후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그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면서 그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어디에? 블레셋에. 그래서 그 한동안 블레셋에 머물던 그 법궤가 다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짊어지고 가던 우사가 죽기도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법궤가 20년 만에 다윗에 의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 15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그 기쁨과 감격에 뭘 했다고 그러죠? 춤을 췄다고 그래요. 춤을 추는데 어떻게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여러분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또 그의 아내 미갈은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다면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이제 모욕하는 그러한 미갈의 모습도 나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제 법궤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읽었던 이제 7절로 그 이후의 말씀이 그러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이 성전에 올라가던 법궤를 향해서,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이 105편에도 다윗의 시가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역대상 16장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가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위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음을, 또한 지금 그러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지난 우리 이제 상반기 2023년 6월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일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들 뭐 딸기 농사도, 감자도, 또 양파도, 마늘도, 또 많은 그런 농작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또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키워서 또 좋은 열매를,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시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들을 얻으셔서 너무나 기쁘고 또 축하드리면서, 또 농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모든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많은 결실들을 얻으셨음을 또한 축하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농부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하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많은 결실들, 때로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많은 것들로 또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감사하는 신앙,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고, 아직도 기도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의 그러한 그 기쁜 소식들을 같이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전할 때는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다가,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것들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 안에 또한 이루어 주실 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실 것,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지난주에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당한 우리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입원하고 이제 퇴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직접 병문안을 가지 못하고 이제 이제 연락을 했더니, 퇴원하면서 이제 그래도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골절이라든지 크게 다치지 않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한테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길 바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축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감사하는 신앙은 감사를 만들고 정립하는, 쌓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어떤 감사한 조건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을 때에 나의 어떤 소망이,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때를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늘 감사해야 돼.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감사를 강요하는 게 늘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다라는 거,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감사를 만들고 감사를 깨닫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일들 우리 안에 새겨주셨고 부어주셨고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한 우리 안에 분노와 화와 그러한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감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보물찾기처럼 뭔가를 다 심어두셨어. 감사의 조건들을 여기저기에 다 숨겨주시고 다 심어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와 마음이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고 감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만과 또한 불신과 또한 분노만, 그것이만을 쌓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만들고 찾고 또한 그것을 쌓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립카드라는 거 아시죠? 마일리지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뭘 카드를 많이 쓰면 그것이 적립이 돼요. 마트나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적립카드가 있어서 하나하나 쌓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지면 뭐가 됩니까?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적립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감사도 우리에게 그러한 적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립하는 가운데 좋은 적립이 있고 나쁜 적립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적립을 먼저 얘기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불평이나 불만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화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생기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은, 적립해 나가는 것은 손해가 보는 적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해소하고 또한 제하여버리고 치워버리고 날려버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적립은 뭘까요? 좋은 적립은 우리에게 그러한 웃음의 적립들을 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밝게 웃고 환하게 웃고 그냥 우리 안에 미소가 또한 그러한 넘쳐날 때 우리 주변을 얼마나 밝게 환하게 비춰가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굳은 얼굴로 그러한 이런 강한 인상으로 또한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주시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밝게 스마일하게, 아멘, 웃으시면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런 우리의 그런 웃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웃음과 또 그 기쁨이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칭찬이 정립되어지고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칭찬이 정말 닫혀지고
또한 갇혀져 있던 것들을 풀리게 하고 그 빗장이 열려지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환하고 또한 기쁘게 또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데 그것이 그 칭찬이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사여선교에서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제 그 더운 날 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아직 제가 맛은 못 봤지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이제 식사하실 때에 우리 사여선교회 이제 또 수고하실 때 감사하다고 맛있게 잘 먹겠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여선교회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셨고 또한 귀한 정성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서 대접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함께하면서 이 귀한 애찬에 또한 이 맥주감사절 축제의 자리를 함께 또한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과 또한 웃음과 또 서로를 향한 약속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약속들을 잘 쌓아나가는 것, 약속을 쌓아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게 되는 거죠? 신뢰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약속의 삶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정립해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그것이 쌓여졌을 때 저는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어느 때 발현되느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쌓아뒀던 것, 기도로 쌓아뒀던 것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우리 안에 쌓여진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또 찬양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는 그것을 쌓아나가는 또한 그 감사를 쌓아나가는 또한 그 쌓아진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고 불평이 넘쳐나는 자는 불평만이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들을 정립하고 쌓아나가는 감사로 쌓아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은 또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행하신 일을 아뢰고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일은 어찌 보면 그가 그의 어떤 이스라엘 왕에 올란 왕의 위엄 또는 왕의 어떤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통치 권력 또는 그러한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성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가 뭘 했다고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또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그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의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그러한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감사의 노래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한 귀한 제물이 또한 귀한 예물이 또 귀한 나의 노래가 있어지는 그래서 감사의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감사의 신앙은 미래를 보며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그러한 일들은 감사할 조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늘 하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에베네셀의 은혜다.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다. 또한 여호와일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에베네셀의 은혜는 뭡니까? 여기까지 함께 하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지난 6개월의 삶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일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감사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회자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충청연회에서 이제 진행한 목회자 아카데미가 있어서 지난 목요일에 당진에 있는 탑동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그러한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예배와 설교에 관한 이제 교수님들 뭐 또 목사님들 강사님들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면서 말씀 가운데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이제 강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나오미에게 임했던 그런 많은 고난들 한꺼번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남편도 죽고 또 누구가 죽죠? 두 아들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그 고향 땅이 아닌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타향살이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과 빈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룻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의 처지, 그의 인생의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라고 얘기해요. 마라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고통 그 자체야. 마라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어찌 보면 그 고통의 동굴 가운데 그 슬픔의 동굴 가운데 어둠에 갇혀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다시 슈브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함께했던 나오미 그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봉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아들 오벳을 놓고 너무나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은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이제 잃은 남편을 잃은 그러한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나오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나오미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나오미의 심정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 아픈 육신의 몸을 이끌고 또한 치료를 받던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던, 괴로움 가운데 있던 많은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안고 그러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나오미를 향해서 기도하며 내가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많은 나오미들이 우리에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오늘 마라와 같은 고통과도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 우리에게 그에게 허락하셨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도우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혀진 그런 담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묶여졌던 것들, 닫혀졌던 것들이,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열려지고 다시 풀려지고 다시 역사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우리 안에 감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감사를 만들고 깨달으면서 또한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행하실 그러한 미래를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춤을 추며 바주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과의 노래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또한 주신 것도, 주실 것도, 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우리를 또한 도와주셨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막혔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다시 풀려지는 역사,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감사하는 신앙에 우리 에미지엘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껏,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한 쌓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앞에 오늘도 감사의 노래와 찬양과 또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노래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에미제교 주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